할렐루야. 또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수요 에센스 예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예배인데요.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렇게 나와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가 또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이 경험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을 이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신데 주님의 보배로우신 만큼 우리가 주님을 보배롭게 느끼게 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릴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더 부요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분께 던져 이 시간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우신 만큼 주님을 보배롭게 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풍조와 유혹들에 물들어져 가는 우리 영혼의 모양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그분의 품에 안겨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의 팔에 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3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시간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주님의 품을 또 묵상하며 함께 배우며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주님 앞에 없었을 그때에도 또 올 한 해 동안 이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드리는 수요 에센스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언제나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실 우리 강사한 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스러움 복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불러 찬송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고난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 또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께서 만족해 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 이 줄인 영혼을 주께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은 결코 주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걸음 다시금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속삭이시는 그 부드러운 성령의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이 시간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292면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떠나는 수요 에센스 기도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오늘 강사님은 오선화 작가님이십니다. 우리 오선화 작가님은 너는 문제없어, 교사 진심이면 돼요, 성경 태교동화 등 여러 가지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많이 품으시며 특별히 청소년 활동가 겸 상담사로 또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제가 찾아보니 교회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끊임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소통하며 그들과 상담하고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자녀와 함께 천국을 살기 위한 부탁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메시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작가님 나오실 때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들 사이에 있다가 어른들을 오랜만에 봐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선화 작가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작가가 쓰는 거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을 조금 더 잘 보냈으면 좋겠어서 제가 3가지 부탁밖에는 준비를 안 해왔거든요. 네, 자녀와 함께 여러분, 제가 더원 사랑의 교회 처음 오니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냥 이 부탁 3가지가 하고 싶어서 그냥 부탁 3가지를 준비해 왔고요. 부탁 3가지 하고 끝낼 거고요. 말 속도는 계속 이 모양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느리게 하는 건데 청소년 특강이나 수련회 가서 들으시면 제가 랩을 해요. 거의 랩 속도로 해야 아이들이 듣거든요. 애들은 빨라야 듣고 우리는 빠르면 못 듣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되게 맞춰드리는 게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적응하시면 되는데 제가 교회 강의 가면 부작용이 있대요. 제 강의 끝나고 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가 되게 느리게 들린다고. 근데 제가 목사님 뵈니까 그렇게 느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적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끊어드리고 싶은 분량까지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제가 어른 강의를 요즘에 조금 다니다 보니까 청소년들 사이에 있으면 전혀 인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어른 강의를 좀 다니다 보니까 조금 어리게 봐주신다는
말씀을 조금 들어요. 근데 이런 걸 스스로 얘기하는 건 조금 재수 없는 일이긴 한데, 어른들은 약간 조금 앞에 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약간 나이에도 오고 경력에도 오고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진 않고요. 21살 딸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딸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어리진 않다는 거.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 극본 오선화 나왔던 애가 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니라는 거 증명해드리고, 네. 제가 청소년을 왜 좋아하냐면 얘네들은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시간 만났는데 내 마음 알아줄 것 같으면 같이 울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어른들에게 마음을 녹여드려야 청소년들이 행복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정도 증명을 해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월요일 날 오면 올 때마다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얘기를 했냐면 드럼 치는 오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막 데뷔했던 너무너무 귀여운 저의 이상형인 개그맨이 있었어요. 신동엽 씨였는데, 신동엽 씨 별명이 모여라 눈코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눈코입이 모여있는 사람, 한눈에 보이는 사람을 좀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 교회에 드럼 치는 오빠가 눈코입이 모여있고 너무 귀엽대요. 근데 드럼이란 악기가 되게 멋진 게 보이는 악기였고 별로 흔한 악기가 아니었고, 거기다가 드럼 치는 오빠도 귀엽다고 하니 우리가 교회 오빠를 보고 처음에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잖아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집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교회는 안 돼라고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가지마, 교회는 안 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형제가 8남매신데 저희 아버지 형제 중에 한 분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죠, 저한테는. 작은 할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시고 본인이 받은 마음이 있으셔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시자 마시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 못마땅했던 거죠. 신학하는 것도 지 혼자 와서 제사에 절을 안 한다 그러지? 지 혼자 와서 지금 유교로 다져진 본인들의 집안을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막 다 하나하나 이거는 형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 너무 못마땅했는데, 게다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니 예수쟁이는 정말 할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는 없다, 우리 집안에 예수쟁이가 나오면 호적에서 판다를 얘기하셨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에게 남은 것이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는 없다 였어요. 그래서 뭐 일을 하실 때도 예수쟁이가 오면 같이 안 하셨고요. 뭔가 본인이 만나는 너무 호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가고 나서 소금을 뿌렸고요.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되게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갈 수 없다는 건 저는 알아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으니까. 학교에 갈 때도 교회 다니는 친구는 사귀지 마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읽는구나. 저는 제 친구들을 읽었거든요. 얘네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저한테 없는 뭔가의 평화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읽기 전에 우리가 읽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은 누군가 우리를 따라서 올 수 없는 환경이 더더욱 된 것 같아요. 너무 가고 싶은데 아빠는 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실 때 말하면 먹힐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용기를 내서 아버지 죄송한데 저만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랬다가 저희 아버지가 뭘 꺼내 오셨어요. 뭐였냐면 저희 집에 회초리가 당구 칠 때 쓰는 큐대를 앞에 까끌까끌한 부분을 목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끄럽게 만든 게 저희 집안의 매였어요. 그걸 가져와서 때리는데 저희 아버지 권투하셨거든요. 한 대를 맞으면 전 우는 건 눈물이 나올 정도로만 아프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프잖아요. 눈물도 안 나요. 모든 세포가 정지된 듯이 아파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제가 학교에 갔다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너 교회 가고 싶다 그랬지? 이 앞에 성장교회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왜 반대로 말하는 거 아세요? 저희 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공장이나 가. 뭐 공장은 쉬워요? 기술이나 배워 막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이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화가 나신 줄 알고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교회 가겠다고 안 그럴게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 진짜 가라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뭐 한 더원사랑의 교회보다 한 3분의 2 정도의 규모의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를 목사님 개척하시고 당연히 전도를 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200명이 목표셨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200명의 성도까지는 이름을 외울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200명이 넘어가면 이름을 못 외울 것 같은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몰라서 되겠냐라는 게 저희 목사님의 생각이셨고, 그러면 200명까지는 내가 전도를 해보겠다. 그리고 200명까지는 어떻게 옆에 상가랑 좀 트면 이 공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목사님의 계획이셨대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주보를 200장을 인쇄하신 거예요. 그럼 성도들 뭐 10몇 명 되니까 주보 쓰고 나면 이제 만 190 정도 남잖아요. 그걸 들고 일주일 내내 전도를 다니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뭐 벨 누르고 나오면 예수 믿으세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항상 벨을 누르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우리가 믿지 않는 참으로 이슬다운 주님을 믿으시거든요. 너무 많이 믿으셔서 항상 그 시간에 주무세요. 근데 남편이 돈을 안 벌고 맨날 취해서 주무시고 계시니 우리 엄마가 돈을 벌었는데, 저희 엄마가 생각하기에 일반 직장을 가면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환영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새벽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의 포키아동복이란 상가에 26호 가게를 얻고, 가게 이름을 뭘로 할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선아라고 했대요. 날 떼놓고 간 게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외할머니한테 맡긴 날부터 얘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모유만 먹다가 분유를 아예 안 먹고 할머니가 이렇게 한 스푼씩 떼어내려가서 먹는 얘를 보고 장사를 나가려니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게 이름이 제 이름이었어요. 선화. 그 가게를 내면 밤 12시에 나가서 새벽 장사를 다 하고요, 오후 3시쯤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들 환영해주고 그리고 식사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주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당연히 낮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희 목사님 생각에 자꾸 이 집을 꼭 전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항상 그 문을 잡고 보혈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한 지 한 5일쯤 지난 날, 일주일 거의 가까이 지난 날 배를 또 누르신 거예요. 이 집은 당연히 없겠지. 하지만 전도하고 싶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목이 마르셔서 방에서 나오시던 중이었어요. 그 주님을 섬기면 목이 자주 마르대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이제 나오고 계셨는데 띵동 벨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누구세요? 물어보고 누군지 확인하고 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울 게 별로 없는 양반이니까 누구세요? 라고 연 거죠.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이 집을 몇 날 며칠 와도 아무도 없었는데 문이 열렸잖아요. 너무 신이 나셔가지고 이게 응답이다. 제가요, 이 앞에 성장교회를 담임하는 어떤 목사인데요, 이게 뭐 여기 전도를 하러 왔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너무 싫어하잖아요. 예수자가 딱 들어왔겠죠. 싫어하는 건 단어가 바뀌잖아요. 아이씨, 예수쟁이였냐고. 그리고 딱 쳐버린 거예요. 그 주보를 잡고 있다 뭉치 손을 가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신나서 설명하다 이걸 딱 쳐버리니까 주보가 바닥에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쫓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면서 이걸 막 주워주면서 다시 놓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종이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짜증난다고 막 이러면서 주워주다가 뭘 발견하셨냐면, 주보 앞에 담임 목사님 성함이 보통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성함이 오성대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오선하거든요. 딱 주워주다가 근데 이게 당신 이름이요? 그런 거예요. 네, 맞다고. 어디 오씨요? 저희 아버지가 누누이 말씀하시길 오씨 중에 동복오씨를 만나면 친척이다 그러셨거든요. 혜주오씨, 보성오씨, 뭐 동복오씨가 있는데 동복오씨가 가장 자손을 적어서 동복오씨를 만나면 무조건 친척이다 하시고 막 돌림자도 가르쳐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동복오씨라고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학년을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저희 목사님도 유교 집안에 자라서 뭐 다 대답을 한 거죠. 뭐 본이 어디요? 뭐 무슨 돌림자를 써요? 뭐 아버지가 뭐 형제는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저희 목사님이 다 아신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좋아하거든요. 족보 외우고 다니는 사람. 다 따져보니까 조카뻘이더래요. 친조카뻘인 거예요. 그 족보에 의하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행포는 부렸죠. 본인이 예수쟁이는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자기 딸이 일주일 전에 교회를 가고 싶다고 했죠. 근데 조카가 교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집안은 예수쟁이가 될 수 없는 집안이다.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약속한 바가 있다. 근데 우리 큰딸이 너무 다니고 싶어 하니 내가 조카가 교회를 하고 있기도 하니까 큰딸만 보내주겠다. 근데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기로 약속해라. 우리 목사님 뭐 한 영혼을 구했으니까.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가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훨씬 더 큰 은혜는 어디 있었냐면 그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드럼 치는 오빠가 있는 교회. 제가 안 그랬으면 가겠습니까?
그 교회였어요. 처음에 가서 드럼 치는 오빠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녔고요. 나중에 수련회 때 제가 수련회를 좋아하는 것은 전 수련회 때 정말 날라리로 드럼 치는 오빠를 보려고 갔다가 은혜 받은 케이스여서요. 수련회 때 은혜 받기 전까진 그 오빠를 영접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너무 신기하게 갔잖아요. 나중에 제가 글을 배웠어요. 제가 이거를 글로 쓰겠다 그랬더니 저희 교수님이 안 된대요. 리얼리티가 없대요. 사실이지만 사실적이지 않대요. 누가 믿겠니요? 여러분 아세요? 사실이지만 사실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실인데요, 사실적이지 않다. 아, 이거 하나님이구나. 사실인데요, 사실 안 같잖아요. 이게 내 하나님이구나를 믿으면서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놀랍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언제 어느 때 우리 식구들에게, 제가 만난 청소년들에게 언제 어떻게 임할지가 너무 기대되거든요. 제가 계획한 것에 하나도 맞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만나면 자신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네. 어떤 어머니가 이 아이가 키가 크기 위해 뼈주사를 맞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뼈주사 맞히면 몇 가지 큰데요? 168까지 큰데요? 적어도. 그럼 뼈주사 안 맞히면 몇 가지 커요? 뭐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맨날 강의 갈 때마다 한동안 데리고 다니던 남자애가 있어요. 키가 186이거든요. 이 녀석이 너무 자살 욕구가 심해서 제가 데리고 다녔었어요. 아들이라고 하고. 근데 항상 그 강의 부모회 끝나면 엄마들이 가서 다 묻는 거예요. 너 뭐 먹고 키 컸니? 그거 관심사잖아요. 너 뭐 먹고 키 컸니? 저요? 하루에 한 번 라면이요? 이 친구가 방임되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진짜 하루에 한 번 라면을 먹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에이, 너 농담하지 마.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재수가 어머니의 뜻은 아니셨어도 이 아이가 조금 더 해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올라가서 철야기도에 기도하세요. 재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신다고 저한테 분명히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천 부모님 상담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신앙을 잃을 것 같아요. 본인이 본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대요. 내 자녀도 이 아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대요. 내가 얘 있는 모습이 싫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제가 설명할 재간이 없어요. 차라리 무신론자는 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을 믿는다. 그 신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상담해줘도 날 사랑하고 당신을 상담하지 않아도 날 사랑하는데 나는 이 사랑이 보답하려면 당신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해해요? 이거보다 못하죠. 이거보다 못하지 않아요? 믿는데 이게 안 돼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권사님 계세요. 35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는 농경사회의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신학적으로 접근은 제가 모르고요. 그냥 새벽 기도는 아침에 농사 지으러 곡괭이 들고 나왔다가 종소리 듣고 기도하시는 건데, 지금은 문화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저는 365일 철야를 만들어주시면 자신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 항상 새벽 기도만 나오면 제가 무슨 상을 탄대요. 뭐 다 나오면 타는 상 있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때문에 특세 5일을 못 나와서 제가 상을 못 타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거지. 뭘 주고 싶은데 새벽 기도를 죽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전 상담하거든요. 새벽 못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만들어주시면 나갈 수 있다. 5시는 못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제가 못하는 거 하니까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저희 권사님 35년 동안 농사도 안 지으시는데 근소를 하셨어요.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권사님이에요. 저는 마이크를 안 대도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권사님은 마이크를 대도 목소리가 안 들리세요. 너무 부러워요. 단아함 있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정결하세요. 저희 권사님이요, 새벽 기도를 갔다가 이제 제가 오전에 뭐가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만났는데, 선아야, 내가 그동안 한 새벽 기도가 하나도 소용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35년 동안 근속한 사람이 한국교회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런 말씀 하시면 진짜 다 시험 든다고. 서울대에 간 사람이 입시 소용없다 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본인이요, 젊었을 때부터 한 기도가 있대요. 화장실에 있는 집이었대요. 화장실 있는 집, 화장실 없는 집에 살았으니까 하나님 화장실 있는 집 좀 주세요. 화장실 있는 집 좀 주세요. 그러다가 40대 중반 이후에 화장실 있는 집을 변기를 매일 닦아보셨대요. 변기가 집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을 막 내려보고 맨날 변기가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없는 집일까봐
변기가 있는지 확인해봤대요. 매일 아침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화장실 한 개가 부족해지더래요. 자식들은 크고 남편도 바빠지고 자기도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아침마다 전쟁인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하셨대요. 화장실 2개 있는 집. 화장실 2개만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더래요. 환갑이 지나서 화장실 2개가 있는 집에 가시는 거예요. 또 변기 내려보고 안방에도 화장실 있는 거 너무 신기해서 맨날 열어보고 그러셨대요. 그리고 막 이사를 정리하고 있는데 소화가 좀 안 돼서 간 병원에서 위험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가셔서 그러셨대요. 권사님은 나으실 거라고. 권사님처럼 새벽기도 따르시는 분이 나으셔야지. 아유, 권사님 아니면 우리 새벽기도 누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겠냐고. 권사님은 나으실 거라고. 권사님처럼 은혜로운 분이.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저는 은혜로운 사람 아니라고 내가 여기 와서 깨달았다고. 왜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 저 기도 안 했던 것 같아요. 35년 기도를 하셨는데 목사님 저 화장실에 대한 소원을 빌었지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저 화장실만 바랐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래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어떠세요?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국어사전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라는 것만 비는 것은 기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내가 바라는 것을 빌면 기원이라고요. 네. 좋은 집, 좋은 차,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 기준에 대해서 비는 모든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복은 아시죠? 내가 바라는 복만 빌면 기복입니다. 기도는 뭐냐고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기도예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기원만 하십니까? 기복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분별하지 않으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야에 어머니 기도회 때 여기저기 들려오는 기도 소리가 전 너무 공포스럽거든요.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나요?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그의 계획하심인가요? 아니면 재수는 좀 쪽팔려서 인서울은 해야지 내가 어딘가 말할 수 있어서 이 자식이 어느 정도는 커야 내가 교회 다니는 엄마인 게 자랑스러워질 것 같아서인지 의 구벌이 지금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더 아파질지가 저는 너무너무 불보듯 뻔한 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처음에 태교로 시작했거든요. 임신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알아서 성경 태교 동화라고 되게 예쁜 요정 같은 표지의 책인데 자꾸 목사님들이 저한테 동명이인인 것 같다, 너에게서 이런 고상함이 있을 리가 없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고상함을 끌어서 쓴 것이 맞고요. 청소년 오징어들을 만나다가 같이 구워지는 바람에 조금 변질이 됐지만 태교를 하고 나중에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태교 사역을 조금 그만두고 특강만 하게 된 건 태교학교 가서 제가 말버릇이요, 산모님들 개 맛있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만뒀지만 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태교를 시키고 청소년을 나중에 시키셨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어울리잖아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제가 태교할 시간 동안 청소년 봤으면 더 많이 살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게 하신 거예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미혼모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미혼모 친구들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체험을 한 번도 가지 못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리를 데리고 갔어요. 저희가 꿀리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현장 체험 학습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를 쓰게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정말 가고 싶은 나라를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 파리라고 했고요. 가자. 작가님 미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많이 믿는 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베트남이면 후원해 줄게요. 근데 파리는 우리도 못 가봤는데. 어려운 아이들 돈가스 사주시는 거 괜찮은데 그 아이가 남기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매해마다요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육원이라고 잘 부르지도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들의 집에 아이들이 그냥 단체로 공장처럼 선물을 받는 게 싫어서 한 사람씩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한 이름을 잡고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축복 카드를 써서 직접 사서, 택배 직접 사서, 그냥 띡 인터넷 배송 말고요, 직접 사서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번거로운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꼭 그 일의 의미를 제가 진짜 열심히 설명하고요.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저에게도 너무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할 때마다 저에게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이 옵니다. 이번에도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10대 폼클렌징을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받았는데 다 유통기한이 10월 1일까지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던 건 상자를 열자마자 팜플렛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드는 화장품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얘기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이 에너지를 애들한테 쓰지. 내가 이걸 얘기하고 설명할 힘도 없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일반에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유통기한 지난 거 써도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괜찮으니까 2개는 저한테 쓰라고 하셨었거든요. 2개는 제가 쓰겠습니다. 나머지는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유통기한 지나서 쓸 수 있는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마음은 선물을 유통기한 지난 걸로 하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선물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눈 건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활동가한테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작가님, 교회에서는 후원 받아오지 마. 왜? 교회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주는 줄 아나 봐. 우리 나란히 가는 건데 그거 잘 모르는 것 같아. 나 그런 마음으로 애들한테 적선하듯이 주는 거 받고 싶지 않아. 이만한 판넬로 사진을 찍고 그거 교회에서만 하거든요. 지금 밖에서 안 하거든요. 기업에서 줘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만한 증서 하나. 그 말을 들었던 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누구누구님,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은 꼭 그러지 않을 분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너무 속상하지만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들이 있는데 미혼 친구들과 여행 갈 때 그걸 마주했었습니다. 근데 안 됐죠, 당연히 펀딩이. 엄마 5명, 아이 5명 데리고 가는 거였는데 안 됐습니다. 반 정도인데 반 정도를 제가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300만 원 예산인데 600만 원이 됐는데 제가 600만 원 채우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는데 한 항공사에서 프로모션이 나와서 프랑스 파리행만 반액이 나왔습니다. 펀딩한 금액에 10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거든요. 그때 유럽에 지나가면서 행복한 임산부를 보며 주저앉아 우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스타벅스에 갔더니 냅킨이 있더라고요. 애들을 기다리는데 냅킨을 펼쳐보니 냅킨이 이 네모난 한 면이 아니고 4면으로 펼쳐지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냅킨 한 면이구나. 우리 아무리 넓게 봐도요, 여러분, 냅킨 한 면 정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펼쳐서 보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계획하심을 감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태교를 할 때 왜 도대체 이걸 시키시나 청소년을 만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태교를 하고 청소년을 시켜서 태교와 청소년을 만나는 지점까지 예상해 놓은 이분의 계획하심을, 제가 아빠 나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할 때 그 타이밍에 우리 아버지가 물 먹으러 나와서 하필 오씨 목사님을 보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될 이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시는 저희 교수님도 그거는 사실로 느껴지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한테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아닌 거. 지금 이 아이한테 답이 없다는 건 내 범위예요. 냅킨 한 장. 냅킨 한 장. 저는 그랬으면 저희 딸이 걸음이 느릴 때 주위 할머니들의 말만 믿었으면 저희 딸은 지금 걸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이 다음 단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 단계들을 무수히 지나왔는데 우리는 또 여기서 이 다음 단계가 아니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거요. 요게 근데 전 되게 많이 기원과 기복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인가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것, 이 아이를 향한, 여러분이라는 아이를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아이세요.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흔한 말인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20살이 딱 됐고요. 저는 20살이 딱 되자마자 제가 문창과에서 얻은 별명은 천연기념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지 않는 인간이 저 혼자였어요. 어떤 바닥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바닥에 살다 보니 술이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많이 먹으면 저희 아버지가 드실 분량이 부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술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는데
제가 너무 워너비하는, 제가 단아한 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단아한, 앞에서 율동도 너무 단아하게 하는 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아야, 내가 1년에 한 번씩 다니엘 기도라는 걸 하는데 21일을 작정하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걸 원래 혼자 하는데 이번엔 너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데 혹시 같이 해줄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매일 21일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시간도 맞추면 좋겠지만 너와 나의 수업 스케줄이 다르니까 그냥 너도 나도 시간이 될 때 21일 날짜만 정해서 나오고 21일이 끝나고 나면 언니가 홍대 가서 스파게티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언니랑 데이트할 수 있대요. 나 너무너무 요정 같은 언니인데 막 되게 막 청소년부 애들이 막 저 언니 너무 예쁘다 그런 언니였거든요. 너무 신나서 약속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21일 나와서 기도하면 된대요. 근데 그 21일이 3월에 개강하고 막 21일 그 1학년 때 21일은 거의 저에게 다른 주님을 너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약속은 했죠. 그 주님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교회에 갔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밤에 9시, 10시에 항상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뒤에 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셨을 때는 양심이 있잖아요.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교회도 작았으니까 냄새가 더 많이 퍼질 거 아니에요. 저희 삼각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음이 잘 되는 삼각교회가 아니었고 다 들려요. 그 창문 넘어서.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는 복도에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는 간 거니까 복도에서 기도를 하고 안 마셨을 때는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21일을 간신히 채우는데 21일째 되는 날 동아리 연합회가 열린 거예요. 다른 예술대학 친구들도 막 오고요. 너무 멋진 오빠들도 많고요.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갔어요. 그리고 막 심부름들 하고 막내니까 막 재밌게 놀고 그러다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제가 저 교회 가야 돼요. 그러고 일어났대요. 오다가 전봇대랑 인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복도에 앉았어요. 되게 더러웠거든요. 친구들 토가 막 여기 있었고요. 막 속눈썹 여기 떨어지고요. 막 애가 막 심부름하느라고 막 땀도 나고요. 그래서 별로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 눈을 감고 딱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생뚱맞게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더럽잖아요. 저 그 전날은 되게 예쁜 원피스 입고 갔거든요. 화장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사랑해라는 말을 오늘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제가 연합회 끝냈으니까 내일은 예쁘게 하고 와서 안에 가서 반주기도 하고, 저희 목사님 혼자 할 때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기 켜놓고 하셨거든요. 제 반주기도 제가 번호 눌러드리고 제가 내일 그렇게 할게요. 그랬어요. 근데 또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짜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예쁘게 하고 왔고 그저께도 제가 이틀 연속 예쁘게 하고 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아닌 것 같아요. 저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 듣는 마음인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사랑해라는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오늘 아니라고요. 나중에 막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아무리 신이어도 그렇지 내가 오늘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나의 걸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울기 시작했어요. 또 사랑해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한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같은 시간에 이제 철야 시간이어서 기도를 하고 나가시다가 저를 본 거예요. 애가 너무 더럽게 여기 막 토가 묻어 있고 막 울고 있잖아요. 복도에서. 너무 놀라셨겠죠. 너 선아 아니니? 너 왜 그러냐고.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치셨나 봐요. 저를 사랑한대요. 권사님이 너무 놀라셨겠죠? 들어가셔서 목사님 선아가 이상하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선아 왜 그러니? 똑같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미치셨나 봐요. 저를 사랑한대요. 목사님이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되게 선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이 사랑이요. 이 사랑.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요.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한다래요. 저희 교회도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저는 제가 드럼 오빠를 향한 사랑만 알았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목사님이 저를 안고 있고 목사님과 저를 투명한 팔이 안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따뜻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 너무 더럽잖아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목사에게 얘기해서 목사님 저 너무 더러운데요. 저 술도 마셨는데요. 저 엄청 취했는데요. 저 너무 더러운데요. 이걸 반복했어요.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말씀만 반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도 널 사랑한다. 제가 목사님 품에서 엉엉 울고요. 저희 권사님은요 제 발을, 그 더러운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데려다 주셔서 집에 왔고요. 그 다음 날부터 동아리 연합회 모임들을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제가 깨끗할 때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마 저는 깨끗한 아이들만 만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인간이거든요. 제가 경험치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거든요. 나중에 저희 동네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배고프다 그래서 치킨을 사주기 시작했고요.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데리고 갔더니 고등부란 이름의 차별을 느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오게 하는 이름 같다. 그래서 고등부 안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반, 이것도 어른들에 대한 반항심으로 만든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애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그래서 비전을 본 아이들의 반, 비전반을 만들었어요. 학년이 필요 없는 반.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언제 어느 때나 교회에 와도 돼. 힘들 때, 아플 때, 기쁠 때 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말해도 돼 라고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기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친구가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술 마시고 오면 어떡해?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술 마시고는 어디 가요, 쌤? 그때 떠오른 장면이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래요.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마셨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더러웠었어요. 제가 그 친구보다 훨씬, 예를 들어 기도할 수 있는 뭔가가 정해져 있다면 제가 훨씬 결격사유가 많은 인간이었거든요. 까먹었어요. 그 사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까먹고 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맞고 오면 어떡해? 저 술 먹고 안 갔으면 하나님 못 만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미안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걔가 올 동안 뭘 샀냐면요, 페브리즈를 샀고요, 은단을 샀고요, 그 여명 808이라고 아시는 분 회개하세요? 그 편의점에서 파는 숙취 해소 음료를 사서요, 걔가 오면 숙취 해소 음료를 먹이고 은단을 먹이고 페브리즈 뿌리고 얘기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와도 되는데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예의라는 게 있다. 우리가 불필요한 냄새를 풍기는 건 예의에 어긋난 일이지 너가 이 모습으로 오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예의는 지키되 오자. 이거 맞는 것 같대요. 자기도 담배 피고 나면 뭘 마신대요. 냄새 날까봐. 네, 그게 맞는 것 같대요. 그래서 3년을 그렇게 왔어요. 3년 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이제 술 안 마시고 올게요. 왜? 생각해보니까 쌤 여명 808이랑 그거 사는 값이면 나 소고기 먹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젠 소고기를 사주세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술을 안 마시고 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에게 많이 걸렸다고 누군가 작게 걸렸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고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건 것 같아요.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드실 리는 별로 없어요. 아이들의 있는 모습은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교회 올 때 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그대로잖아요. 네, 그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 리 없는 시기이죠. 청소년기까지는 더더욱 있는 모습 그대로가 괜찮은 시기고요. 근데 그 있는 모습에 우리는 많은 조건들을 들이밀잖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엄마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계속 맥시멈들을 정해놓죠. 그래서 내 모습이 들어오고 너무 힘들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사랑이란 글자를 배운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한 사랑을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으실 때 가슴으로 낳으셨어도 그 생명에게 분명히 그 마음을 품으셨거든요. 이 세상에 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셨잖아요. 네. 그 마음이 변치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마음을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마음의 결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지금 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지금의 천국을 같이 살아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100살, 120살 사시고 천국 가실 분들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오래 살다가 근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고, 이미 너희에게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야, 이 녀석들아, 이미 너희에게 주었잖아 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헬조선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천국을 아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었을까 봐.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지옥의 존재를 믿을 거잖아요.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헬이라는 말을, 지옥이라는, 우리나라가 지옥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봐. 저는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의 천국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갈 천국만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준 우리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니들 많이 오신 기도회니까 엄마 얘기를 좀 할게요. 전 저희 엄마를 전도하는 게 목표였어요. 자, 드럼 치는 오빠 때문에 교회 갔잖아요. 수련할 때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누구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교회 다니는 언니랑 파스타도 먹고 데이트도 했잖아요. 언니랑 되게 친해졌잖아요. 언니네 엄마는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새벽 시장 나가잖아요. 일요일날 자야죠. 어딜 나가요? 잠자야 되는데. 근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그리고 빨간 딱지들이 붙고 엄마가 가게에 못 나가게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엄마가 집에 있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아빠랑 떨어지게 됐어요. 집에 빨간 딱지들이 막 붙으니까 고시원에 엄마랑 잠깐 나와 도망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신림동 살았는데 신림구동 고시원에 엄마랑.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엄마 이제 아빠도 없으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왜? 교회 가면 엄마 지금 마음속에 막 치는 파도가 잔잔해지는 느낌이 들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 말에 꼬임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본인도 망했는데 목사님 아들들 옷들이 본인 도매장사 했던 자기 눈에는 아들들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추리해 보이고 자기 망한 창고에 몰래 가갖고 그 옷들을 갖다가 막 입히고 막 그러면서 다녔어요, 교회를. 저희 엄마는 기원했죠. 뭐를요? 장사 안 하는 거예요. 새벽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이 돈 버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원도요, 하나님 법칙에 이렇게 벗어나지 않으면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도 왜 자식인데요?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지, 바라는 것도 말해야죠. 아버지인데. 바라는 걸 막 빌었더니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이 있으셨는지 들어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어느 날 같이 모인 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한테 이제부터 장사하지 마. 장사 안 해도 돼. 내가 일 구했어. 이러는 거예요. 나이 50이 다 된 나이에 정말 드라마처럼 정말 일을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가 처음 우셨어요. 제가 맞고 울면 항상 엄만 저한테 울지 마. 우는 걸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울었어요. 울고 그때 저를 안고 우는 장면들이 지금도 저는 생생해요. 제가 오선아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고요. 또 소설을 쓸 때는 오하루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요. 왜냐하면 문창가에서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오빠랑 너무 친했는데 그 오빠를 하늘나라에 데려가셔서 제가 그 오빠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그 오빠가 지어준 필명으로 활용하거든요. 두 권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에서 나오는 말들을 아이들이 청소년 소설이라서 읽고 갑자기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많이 저 이 말 정말 진짜죠? 라고 보내는 말이 있거든요. PPT 한 장, 첫 장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이에요. 누구나 널 사랑해줄 수는 없지만 널 사랑해줄 누구는 있어. 그러니까 널 사랑해줄 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인데, 가정이 있고요, 보호자가 있고요,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보내요. 둘 중에 한 명만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다라고만 알아도 이 말에 감동이 안 되거든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시간을 지나는 친구들이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마가 그냥 자기가 기뻐서 저를 아는 건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한 편이구나. 엄마만큼은 이 품을 놓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기가 기도를 이루어 주셨다고. 그리고 아빠가 철이 조금 더 들었어요. 본인만 맨날 혼자 여행 다녔거든요. 근데 엄마랑 부부 동반 여행을 가자 그래요. 저 같으면 치사해서 안 가요. 그동안 안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소녀 같아가지고 저한테 커플 난방을 빌려달래요. 그 남자친구랑 같이 맞춘 난방.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의 남편이라서 이전 남자친구들은 강의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10,000원 줘 그랬어요. 그때 그 유니온베이 옷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줘 그랬더니 엄마가 3,000원만 받아. 엄마들은 너무 후려쳐요. 그래서 5,000원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줬어요. 엄마는 신이 나서 부부 동반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더 신이 난 건 저야 제 여동생이었죠. 남동생은 군대가 있었고요. 너무 신이 나서 막 비디오 빌려놓고 막 과자 어질러 놓고 막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저는 겁이 많고요. 제 여동생은 겁이 없어요. 여동생이 언니 재밌는 영화 빌려놨다? 그리고 영화를 틀었는데 무서운 영화를 빌려놓은 거예요. 제 언니 놀려 먹으려고. 나 10분쯤 지나면 공포 영화인 줄 알죠? 근데 10분쯤 지나면 그만 볼 수는 없어요. 귀신이 누군지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불 뒤집어 쓰고 너 진짜 이 집에 죽었어. 너 진짜 이런 거 빌려놓고 너 근데 귀신이 누군데? 막 이러고 있었어요. 12시가 막 넘어가는 시간에 정말 그 영화에서 귀신이 나오려는 찰나에 갑자기 띵동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올 사람이 없어요. 엄마 아빠는 부부동반 여행을 갔고요. 남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여동생이 언니가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만 언니인 거 알죠? 현실 자매들은 원래 그렇잖아요. 네가 나가봐 미쳤어. 언니가 나가봐. 띵동 같이 나갔어요. 제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모야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랑 같이 살았던 저희 엄마가 7남매라서 저희 엄마가 첫째예요. 그 이모가 여섯째. 그러니까 저희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언니 같은 이모예요. 문을 열라고 했더니 제 여동생이 언니 귀신인지 아닌지 감별을 해봐야 된대요.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제 여동생이 이름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이모가 연희 이모야 그랬어요. 이모 맞잖아요. 문을 열었는데 제 여동생이 만져보더라고요. 이모 맞네. 뭐 하는 거야? 이모 밤에 왜 왔어? 아니 너네 데리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이모가 좀 늦었어 오늘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짐 챙겨서 오면 이모랑 같이 놀러 가자. 우리 막 신났죠. 그래서 짐을 챙겨서 갔어요. 근데 차 안에 공기가 이상해요. 이모가 진짜 말이 많거든요. 저보다 말이 빨라요. 그리고 입을 다문 적이 없어요. 잘 때도 입을 벌리고 자요. 근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다시 한번 귀신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백미러를 확인하더라고요. 비치는지. 비쳐요. 그럼 이모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그래요. 이모 맞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 이모가 맞는데 왜 말이 없어? 이모 이런 사람 아니잖아. 울면 울면서 말하고 웃으면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인데 왜 말이 없어? 이상하잖아. 이모 이거 공기가 이상하잖아. 이모 무슨 일 있는 건지 빨리 말해줘. 막 계속 추궁을 해요. 이모가 추궁에 못 이겨서 그럼 놀라지 말고 들어. 놀러 가다가 엄마가 쓰러졌는데 별건 아닐 것 같은데 아빠가 자꾸 연락이 오니까 그냥 우리가 병원에 가보자. 우리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종합병원이었고요.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었고요. 제 커플 난방이 반으로 잘라져 있고 호수들이 붙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 뇌하 각막하 출혈, 뇌출혈이 일어났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버스 안에서 아빠 친구들이 재수 씨 이제 고생 끝났네요. 얘가 일한다고 하고 우리 아빠 일한다고 하고 이제 장사도 안 해도 된다니까 우리 먹고 즐겁게 놀고 와요. 그리고 김밥을 싸간 거를 입에 넣어드렸대요. 먹다가 목이 막힌 것 같아서 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물이 먹기 전에 뒤로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이 뇌출혈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대요. 근데 뇌출혈은 시작된 것의 징후를 빨리 느껴야 수술로 이어가는데 이게 안에서 고인 상태로 쇼크가 왔다는 거예요. 3일을 넘길 수 없대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3시에 우리 엄마가 커플 난방 10,000원 줘, 3,000원 줘 라고 장난을 쳤고 그리고 저희가 도착한 곳은 새벽 2시였어요. 그러면 한 반나절이 안 지났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중환자실에 엄마가 정말 들어갔고 면회 시간이 3번밖에 없대요. 저희 목사님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선아야 종합병원에는 예배실이 있을 거야. 물어봐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너가 면회 시간과 면회 시간 사이에 기도해. 목사님 여기서 금식 기도할게. 그랬어요. 간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밑에 있대요. 그래서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밑에 내려갔어요. 한 예배실 반 정도 되는 기도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기에 있는 십자가를 본 순간 하나님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왔어요. 저희 교육 받았거든요. 예배 드리고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곳이니까 여기선 장난 안 쳤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는 십자가를 붙들고 막 흔들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을 받아서 제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를 전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직 그걸 몰라요. 우리 엄마가 아직 그 마음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 엄마 아직 그 마음을 몰라요. 본인이 무슨 시민단체 간 것처럼 옷이나 나눠주고 자기가 바라는 것만 하고 있지 아직 진정한 기도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지금 나보다 아직 신앙이 성숙도 안 했는데 벌써 쓰러뜨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둘째 날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화가 났죠. 하나님한테 막 더 소리를 막 지르면서 도대체 생각을 하시는 거냐고요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세 번째 날 호수들이 더 많아졌어요. 너무 더 화가 났죠. 막 쿵쾅쿵쾅 왔어요. 자꾸 벽을 막 치면서 듣고 계시냐고요. 왜 안 듣냐고요. 우리 목사님 분명히 다 듣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들으시냐고요.
막 소리를 쳤어요. 근데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 느낌에. 돌아보면 없어요. 저 겁이 많거든요. 근데 또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돌아보면 없어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시간도 면회 시간이 다 돼가요. 안 되겠다. 이따가 와서 또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내려가서 문을 열기 직전에 한 중간쯤을 발걸음을 딱 했는데 너무 선명한 음성 한마디를 들어요. 여러분, 저는 약간 현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조금 조심해서 교회에 갈 때 약간 이런 얘기를 연속으로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의 그 사랑한다는 건 마음이었고요. 이번엔 정말 선명한 목소리여서 확대하지 말고 들으세요. 딱 한마디. 선아야,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 안 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 말도 씹는 사람이라며. 쌤은 너무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죠?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면 데려간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쵸? 저 알아요 그러면. 근데 몰라요는 거짓말이잖아요. 나 알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면회실을 가는, 중환자실을 가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지지난주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가 뭐였냐면 영생이었거든요. 영원히 사는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천국에 우리 모두 갈 수 있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 엄마가 나오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내가 신앙의 선배 취급으로 우리 엄마가 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꼭 나한테 물었어요. 선아야, 목사님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서 가서 살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엄마 맞아. 근데 네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행복한 거야? 엄마가 지금 제일 행복한 게 뭐야? 나 장사 안 나가고 너랑 그냥 떡볶이 해 먹고 놀다가 잠드는 거? 그러면 그 행복을 뭔지라고 할게. 그러면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은 63빌딩이야. 서울에서 제일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우리 엄마가 그럼 나도 갈래. 갈 수 있어.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엄마 90살 넘어서를 상상한 거죠. 다다음 주쯤 몰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전 면회 시간까지는 엄마 가지마, 정신 차려, 눈 떠였거든요. 근데 들은 음성이 있죠. 받은 마음이 있죠.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면회 시간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엄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하나님도 부르시고 엄마도 가고 싶은 건데 내가 붙잡아서 못 가고 있는 거면 가도 된다. 그 이유를 말해줄게. 우선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하늘의 시간은 여기의 시간과 다르잖아. 내가 100살까지 살다가도 엄마의 시간으로는 어쩌면 일주일만 기다려도 내가 오는 걸 수도 있잖아. 또 하나는 거기는 헤어짐이 없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선 어쨌든 한번 만나면 거기선 헤어질 리가 없어. 그러니까 먼저 가 있어도 돼. 근데 안 가고 싶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안 가도 된다는 허락도 받을 수 있으면 엄마 안 가도 돼. 사람들이 김병희 효자 없다지만 나 엄마 누워있어도 나 학교 그만두고 일해서 내 병원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가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도 돼 라고 하고 18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숨이 멎었어요. 하얀 천이 덮여지고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을 접하는 실감이 나지 않고요. 막 영전사진이 없으니까 주민원도주 시간을 확대하고 우리 아버지는 술에 취해 계시고 우리는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머릿속에 죽음은 실감나지 않는데 장례는 예배로 드리고 싶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죽음은 실감이 안 나. 근데 장례는 예배로 드리고 싶어. 술 취한 저희 아버지에게 그랬어요. 아빠, 사실은요 엄마랑 저랑 아빠 몰래 교회 같이 다녔는데요, 제가 나중에 맞을게요. 근데요 엄마가요 장례식은요 꼭 예배로 드리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술 취한 저희 아버지가 저기서 허든거. 저기가 어디였냐면 그 장례식장이 좀 특이하게 장례식장이 있고 식당이 있고 짜투리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든가 중간 틈새 공간. 근데 제가 솔직하게 저희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이 거기서라도 하자. 그래서 이쪽에 제사를 지냈고요. 여기 식당이에요. 여기서 엄마 사진 작게 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장례 예배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진짜 지나가는 저희 친척들이 막 그랬거든요. 돌팔이라고 막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저희 아버지는 집에 오는 날도 술판을 벌이셔서 집 앞 식당에서 계셨고요. 저는 짐들을 갖다 놓으러 가느라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있어요. 새벽 시장에 엄마가 나가야 되니까 엄마가 주무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엄마를 바라고 싶어서 문을 열자마자 엄마를 불러요. 그래서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갔는데 저도 모르게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때 실감이 나더라고요.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고 위액을 토하면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장례식 때 별로 안 울었거든요. 저희 큰아버지들이랑 다 예수쟁이 되더니 엄마 죽었는데 울지도 않는다 그래가지고 더 독하게 버텼거든요. 그리고 꺼이꺼이 울었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주일이었어요. 교회 안 갔어요. 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천국 갔다는 걸 믿고요, 제가 엄마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갔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교회 분들이 안내해 주셔도 우리 지정석에 앉잖아요. 앉고 싶은 자리. 근데 제 지정석에요, 엄마가 3개월을 옆에 앉았어요. 근데 그 옆자리를 못 보겠더라고요. 4월 16일 날 제주도에 가는 학생들이 배에 가라앉았을 때 그곳에 딸을 키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교회를 안 가고 있다 그래서 그분께 물었어요. 딸 천국 갔는데 왜 교회는 아직 안 가시냐?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교회가 작아서 청소년부가 따로 없어서 청소년부부터는 어른들 예배를 같이 들었는데 딸이 아빠 옆에 드리니까 애들이 파파거리라고 놀려. 나 이제 아빠 앞에서 드릴래? 그리고 딸의 뒤통수를 보면서 항상 드렸던 예배가 있었는데, 내 앞에 딸의 뒤통수가 없다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도대체 그 옆에 의자를 볼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않고 있다가 집에 간 어느 날 제 입에서 탄성처럼 터져나온 말이 있었어요. 지옥이야.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케이블 TV에서 불교 TV를 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탁 소리가 갑자기 자기에게 안정을 준대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살림을 시키면서 그걸 하나하나 타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본인도 배우자를 잃은 스트레스가 있었겠지만 너무 힘든데, 동생 2명이 있어요. 저희 여동생 고3이었거든요. 얘 뒷바라지 때문에 집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래주머니가 달린 것 같았어요, 발에. 가는데 모래주머니가 달린 것 같았는데, 저도 모르게 지옥이다. 지옥이다. 어저께 만난 친구가 아빠랑 말을 안 했대요, 사춘기 때.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에게 다른 사람이 생겨서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나간 거예요. 아빠랑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철이 들어서 그때 너무 미안한 걸 얘기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도 아빠랑 얘기를 안 하고 싶었을 때였거든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문을 딱 연 순간 딱 깨달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뭐야, 내가 지옥이면 엄마랑 같이 있는 건 아니네? 우리 엄마가 천국에 갔거든요? 그럼 저도 천국을 살아야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인에 계시고 저 구로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천국 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전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나도 하늘나라를 살아야 우리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물리적 공간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는데 나는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문득 이게 너무 끔찍해져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기장에 지금이 천국이라고 믿는 삶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지옥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토시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구장창 찾았어요. 오늘 제가 해준 소세지 야채 볶음을 동생이 맛있게 먹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천국을 찾았어요. 오늘 동생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성적이 좀 올랐다는 걸 받아왔어요. 그렇게 바라지 않았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또 그 기분 좋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어떤 작은 상을 받게 됐어요. 장학금을 좀 보탤 수 있겠다. 작은 천국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극동방송에서 작가로 봉사하게 될 때 드라마 제목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어요. 저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들이 보낼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트럭 운전기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다리 한 짝을 절단했대요. 한쪽 다리가 없어요. 가족들을 괴롭힐 수 없으니까 혼자 사는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사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에서 성경책을 폈대요. 그 전까지는 후탁교인이었대요. 성경책 먼지 후 불어서 탁 치고 교회만 갖고 나오는. 막 찔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처음 폈는데 목사님이 주의 말씀 속에 주가 임재하신다고 했던 걸 처음 느끼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저에게 다리 한쪽을 잃은 장애인이라고 하겠지만 저는 천국을 얻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이 태어나서 70평 이하의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근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도 절도 없어진 거예요. 교회니까 집도 기도원두라고 할까요?
집도 기도원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잠옷실, 이렇게 유아실을 내준 거예요. 평일에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잠깐 동안 기거하라고. 처음으로 이 사연을 보낸 분이 가장분이거든요. 가장분 아내분, 그리고 중학교생 딸, 고등학생 아들이 모인 거예요. 어색하잖아요. 넓은 집에 살다가 같이 한 방에 모이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딸이 아빠 우리 개 어색하니까 가정 예배나 드리자. 왜? 우리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줬는데 우리 모일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순서대로 하면 된대. 할 수 있어? 중학생 딸의 집도와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였대요. 처음 아셨대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아내가 이혼 서류를 5번이나 떼러 갔다 왔다는 거. 아들이 입시를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서 걱정이 없는 줄 알았더니 입시 강박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거. 중학생 딸이 사춘기여서 자기랑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아빠랑 너무 말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삐져 있다는 걸 처음 아시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둘셋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더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처음 믿으셨대요. 저한테 사연 보낼 때는 18평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들은 저희에게 집이 좁아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겠지만 70평 집에도 천국을 주셨는데 너무 넓어 보지 못하니 진하게 보라고 이 집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진한 천국에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어떤 조건도 이들의 천국을 이끌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산이 이 조건과 상관없는 천국들을 찾아 나갔다라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기준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저한테 보내는 대사예요. 우리 모두 지옥의 끝에서 살았잖아. 지옥의 끝까지 갔는데 서로를 만났잖아. 심지어 서로를 살리고 그걸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지옥의 끝까지 걸어가다가 살짝 지나치니까 천국이 시작된 거지 우리도 모르게. 전 이걸 아이들한테 배웁니다. 제가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네일을 받아요. 왜냐면 애들이 막 아파서 울다가도요 이렇게 보면 쌤 하트 언제 붙었어요? 젤 네일이에요? 하고 웃어요. 그리고 애들은요 막 울다가요 아이스크림 주잖아요. 불화볶은 딸기 맛이 새로 나왔네요. 그러고 웃어요. 그러면 애들은 막 울다가요 너 우는 모습이 개웃겨 하고 웃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요. 애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지옥을 만들어놔도 그 지옥 안에서 서로 손잡고 천국을 만들어요. 천국을 봐요. 작은 거에서 손톱 하나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에서 깔깔대고 웃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픔을 얘기하면 어떻게 걔네들이 웃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10년 이상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에요. 막 울다가 쌤 이번엔 귀여운 거 했네요. 다음엔 나랑 같이 골라요? 라고 웃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도 20대가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50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0대와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10대가 있는데 우리가 괜히 30이어야 될까봐 40이어야 될까봐 50이어야 될까봐 그 10대를 자꾸 죽여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 10대가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요. 야 너 눈썹 일자로 그려졌어 하고 웃는 마음이 우리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감추고 사는 게 어른이라고 세상에서 가르쳐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선 지옥의 모형이 있어요. 총이 날아다니고 칼이 날아다녀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우리들끼리 또 만들어낼 수 있어서 우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찾아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천국들을 같이 찾아가서 우리 엄마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집에 와서 걸레 던져요. 라는 거 말고요. 우리 엄마 제가 성적 잘못 받았다고 죽을 것 같대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그런 지옥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원과 기복이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의 뜻이 분명히 있겠지라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의 소소한 천국들을 찾아 나가는 삶이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사실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어떤 건가요? 괜찮은 건가요? 네. 뭐 전 한 번 하고 잘려도 괜찮으니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네,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드리고 불 꺼주시고 영상 틀어주시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까 얘기한 손톱 보고 웃는다는 10년 넘게 폭력을 당한 친구예요. 이 친구에게 폭력을 행한 보호자는 교회를 다니세요.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교회를 다니라고 말을 못했겠죠. 당연히 어느 날 저한테 쌤 저 다시 교회 갈 거예요 라고 해서 오히려 제가 말렸어요. 왜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쌤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할 수 있어요. 믿는데 난 어떻게 그래? 라고 내 자신이 나에게 그렇게 스크래치를 낼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니잖아 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을 통해서 믿음을 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찬양을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읽었던 작가라고 본문 읽고 본문하고 연결도 안 되는 내용을 하네 뭐 이러신 거 아니죠? 제 인생 구절이거든요. 근심 없지 않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린 지령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고요. 지가 뚝딱뚝딱 거리며 음이탈을 해가면서 처음 본 탈출하듯이 집에서 나와서 처음 본 서울의 풍경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음원으로 냈어요. 저 꿀리는 거 싫어해서 되게 비싼 녹음실에서 음원으로 내서 할부가 끝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음원보다 이 친구가 새벽에 불면증으로 일어나서 뚱땅뚱땅 노래했던 이 영상이 저는 너무 더 좋아서요. 이 영상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보여주세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풍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예수 닮은 우리의 일상 걱정 없진 않으나 근심하지 않으며 매일 기쁘진 않으나 기쁨은 매일 있어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이 예수 닮은 우리의 일상 예수 따라 살기는 어려운 것 알지만 예수 따라 살고파 어려워도 하는 것 그것이 주를 믿는 우리의 일상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마음은 풍요로워 주를 따라 사는 삶 어렵기는 하지만 주를 닮아가는 것 어려워도 참 기쁜 그것이 주를 믿는 우리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호흡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우리가 함께 지금의 천국을 살아가기 위한 부탁들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쓸데없는 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가 꼭 나눠야 되는 말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의 속도대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일은 제가 경험해본 것 중엔 가장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 당신의 마음을 느끼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모른 채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다시 사랑을 얘기하고 다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점 지옥이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정말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천국이며,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고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이 주신 이 따뜻한 공기와 당신이 주신 이 온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서 당신을 배울 때 저 여전히 당신 때문에 따뜻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주어 고맙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하고요.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찬양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송도의 노래라는 우리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진짜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작가님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24년 주님 하나님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 사랑하는 우리 오선아 작가님 또 오후에 또 한 아이를 만나러 안산까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원이든 나의 소원이든 나의 기복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는 그 믿음의 신뢰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나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갈지라도, 세상에서 약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그 모든 진리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우리가 선포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그 아픈 부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모든 환우들에게 아버지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치료되는 영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직장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치유하사 하나님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 때 정말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소유이며 내 거룩한 백성이며 내 거룩한 나라라고, 너는 내 제사장이라고 말씀 안에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하여도 무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임을 알게 하셔서 근심이나 환난이나 고통이나 눈물이 그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령님, 날마다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렸던 기도, 기원이든 기복이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도시와 나라 가운데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작가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귀한 간증과 귀한 말씀과 귀한 사역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만남을 통해 정말 작가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정말 주어진 모든 사명 앞에 서로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작가님 걸어가는 모든 길에 건강을 주시고, 만나는 아이들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할 때 그들의 인생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작가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학 기간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작가님에게도 작가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은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모이지 않고요. 1월, 2월에는 금요일 날 모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온 가족이 와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온 가족이 하고
말씀과 기도는 자녀들은 3층에서, 부모들은 이곳에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정말 귀한 강사분들이 오시고요. 2월 달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3월 달에 또 수요 에센스 기도회를 또 오전에 만날 거예요. 3월 달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참 마음 아픈 건 오전에만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오전에만. 하지만 한번 용기 내어서 저녁에도 와보시고요. 또 가족이 함께 오셔서 1, 2월을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2월은 금요일 날 만나고요. 3월은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대요. 교제하고 인사하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